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봉선교회는 제가 동부교회 다닐 때 여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새들어 살 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1년 정도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기억이 있고 교제의 밤도 여기서 같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오게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25년도라는 시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또 12월에 저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또 서원했던 것들 다 이루신 분들 또 있겠지만 또 이루지 못한 분들 우리 모두에게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내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목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하루하루 달성해 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완성하고 세우는데 힘쓸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걸 위해 우리가 함께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잠깐의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8쪽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유다의 이 27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유다 입장에서 좀 정리해 본다면 스스로 뉘우쳤고 그 결과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는 결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스스로 뉘우쳤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만큼은 스스로 뉘우친 것이 좋게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론이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살로 이어지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보통 좋은 표현들이고 그것은 깨달음에 대한 과정들인데 왜 이런 결론들로 도달하게 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가룟 유다와 이 비슷하게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부인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여기 26장 74절 75절도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도 3년 반을 함께 했고 동고동락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만한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질책과 그런 분위기 속의 중압감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기는 모른다. 그리고 그 부인함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정도로 괴로운 마음들이 많았지만, 자책하는 마음이 많았겠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스스로 뉘우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매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차이는 7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 거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셨죠. 유다도 똑같이 고지를 받았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팔 거다. 똑같이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다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한 거죠. 내 입장만 생각한 겁니다. 말씀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이제는 배신자라는 타이틀을 알게 되고,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여기 3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니까 재판받아도 그런 자리에 가시더라도 무죄로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갔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중에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결론으로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첫 번째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첫 번째 시작의 차이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과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4절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라가고 항상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순수하신 분이 계시고 조금 더 반항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방 이렇게 하자고 하면 잘 따라가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3번, 4번, 5번 말해도 싫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말씀이,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건 말씀대로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깊은 데로 가라. 전 어부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조언해주는 그 예수님은 본업이 뭐냐? 어부가 아닙니다. 목수잖아요. 자기 본업도 아닌 사람이 속담에 보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잖아요. 내가 물고기도 다 잡아봤고 내가 해봤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냐? 네가 뭐 아냐? 물고기 잡아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밤새도록 수고를 했잖아요.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어제 밤새 내내 해봤어요. 우리가 뭐 전도 집회 앞두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전도해 봅시다. 뭐 눈물로 좀 열정적으로 이렇게 마음 모아서 막 해보자고요. 그럴 때 가끔 우리 마음에, 항상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 해봤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해봤다고, 안 해본 거 아니라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따라하는 게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 똑똑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헛똑똑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답이 나오기 때문에요,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 안 될 것 같습니다. 말 안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애타하면서 간절하게 구하기 어렵잖아요. 왜?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 이번에 못 듣는다. 저 사람 안 된다. 상황이 안 된다. 마음이 부자다. 시간이 안 된다. 우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답을 정해 놓습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현상을 보면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우리도 똑같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있냐?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메뚜기 같아 보이는 게 눈이 달려 있으면 메뚜기로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이 달려 있다면.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안경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처음부터 모든 상황과 말씀들을 순종해서 나간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말씀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시편 138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2쪽 시편 138편.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제가 이제 구원 못 받으신 분들 또는 이제 상담할 때 자주 찾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마음이 낮아지지 못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때로는 말씀을 더 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자기보다도 더 위에 두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올가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처럼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때로는 말씀 위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런데 내 죄가 커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구원받기 위한 과정 중에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방법과 과정은 조금 달랐을 수 있지만 말씀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돼가는구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모든 것이 돼가는구나. 그 말씀을 100% 내가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내가 말씀 앞에 나는 초라한 존재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 존재고 내 생각과 뜻을 굴복시켜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조차도 이 말씀보다도, 자기 이름보다도 말씀을 더 위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뜻이 있으셨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루 전날에도 이것이 다 소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저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가급적이면 이 방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수천 년 동안 이걸 준비해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아버지의 뜻, 성경의 뜻 앞에 굴복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낮춰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선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전도하러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나러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통점을 보면 무연고자들이거나 분명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전도해 주지 않는 사람, 그런 분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시면은 우리 주위에 요즘 세상 사람들도 6번, 5번 남편을 바꾸고 요즘 말로 따지면 6번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와 사는 겁니다. 남편은 아니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 전도할까요? 선뜻 전도 못할 겁니다. 야, 우리 집 이웃에 6번째 남자랑 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리고 끝이에요. 전도 왜 안 하죠? 교회가 문제될까 봐, 그 죄가 퍼질까 봐 두려워서 전도 안 합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삭개오는 아시는 것처럼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세리와 친구다, 바리새인한테 놀림받을 정도였으니까 많은 세리와 같이 함께 다녔습니다. 근데 그 세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예수님께 연결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삭개오 마음 가운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성경은 분명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전도해 주진 않았습니다. 왜요?
야, 내가 세리로 살아봤는데 세리 구원받기 어려워. 세리 예수님 안 믿어. 야, 세리는 자기 민족을 판 사람들이야. 야, 나나 되니까 구원받은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삭개오에게 말 한마디도 안 해봤던 거 아닐까요? 삭개오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어느 세리도 삭개오에게 주님을 연결시켜 주진 않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님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함께 교제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세리장이니까. 보통 민족을 팔아 넘긴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최고니까. 우리는 내 뜻 때문에 내가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이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의 뜻은 그 사람에게 있는데 내가 나서서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말씀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죄인이고 죄 많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걱정될 것 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이 전도인 되기 전에 유초등부 봉사를 오래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절에 첫 유치부 교무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때가 가장 죄송하지만 교회에 불만이 좀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이제 교회에서 모임이 없습니다. 이제 전도인 분들께서 교제를 해서 수요일 날 이제 전달 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때는 막 변동이 많았잖아요. 집에 막 찾아가서 광주교회 같은 경우는 집에 막 찾아가서 분반 머릿돌이나 이런 거 전해주기도 하고 학습활동 전해주기도 하고 또 줌으로 막 분반 수업하기도 하고 변화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니까 전도인분들이 교제를 해서 전달 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걸 교무니까 이제 부서방에 올립니다. 목요일 날 180도 뒤집혀서 다음 전달 사항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저도 전달을 그대로 하죠. 금요일 날이 되니까 또 180도가 뒤집어집니다. 처음 있는 일이니까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수정사항이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계신 분도 그렇지만 임원과 부서원들의 마음은 다르죠. 임원은 카톡을 3번 다 읽어보잖아요. 근데 부서원은 뭐만 읽어봐요? 죄송합니다. 지 시간 될 때만 읽어봐요. 자세히 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아는 거랑 저 사람이 아는 거랑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이제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아, 왜 광고를 한 번만 올리면 되지? 이랬다 저랬다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제 그런 것을 중간에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한 주, 2주, 한 달, 2달, 한 3달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좀 과장됐을 수 있습니다. 3달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위에서 전달 사항이 내려오면 민원 전화 오잖아요. 아, 하라던데요. 하라던데요. 그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반사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이제 왜 이게 잘 안 이루어집니까? 물어보잖아요. 위에서도 이게 뭐가 잘 안 되면 그러면 안 하던데요. 그런 이제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도 내 멘탈을 지켜야겠으니까 이제 그렇게 대처하게 되더라고요. 좀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반성교제 1년 지나서 반성교제를 하는데 이제 전도인분과 같이 교제하는데 그런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그렇게 했던 게 조금 잘못됐던 것 같다. 근데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잘못된 것 같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라던데요처럼 교회를 나누는 말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일지를 집에 가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던 대요는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딱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좋은 말입니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나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라던 대요가 되는 거예요. 그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야, 이거 위에서 지금 이 아래 동네 세계를 전혀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야. 이거 현실감이 없는 얘기야. 이 사람들과 마음은 좀 동화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말입니다. 자기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안 하던 대요는 뭡니까? 위에서 했으면 해야 되는데요. 저는 전달사항 다 지시했고요. 근데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저 다 했어요. 카톡방에 다 올렸어요. 나만 살아남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도 아래를 안 좋게 보게 만들고 아래에서도 위를 안 좋게 보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그 말을 안 써야겠다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라던데요. 여기도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 말은 안 써야 됩니다. 자기만 살아남는 말입니다. 교회가 죽는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말 중에서도 공감과 동감이라는 말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는 동감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공감해준다,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에 누가 불만을 가지고 옵니다. 표정을 보니까 봉성교회는 불만이 없으셔서 지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어가지고 교회에 불만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혹시 임원 발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광주교회는 11월 23일 날 했습니다. 11월 23일 오후 저녁에는 광주 전역에 카페가 형제자매들로 가득합니다. 그 조간신문 보고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되겠네 이거 막 이렇게 막 교제하잖아요. 335 모여서 막 그런 이야기들 나눕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누가 한 명이 교회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동감해주는 사람은, 동감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같은 감정이 되는 거잖아요. 동화돼 버리는 겁니다. 누가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뭐 목사님이 이래, 봉사회장님이 이래, 구역장님이 이래, 도장님이 막 불만사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감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 그거 너 이제 알았냐? 진즉부터 알고 있었어야지. 눈치가 칭하게도 없다. 야, 나는 내가 그래서 예전부터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막 임원들한테 오히려 그런 말도 하고요. 그게 동감입니다. 동화돼 버리는 거고요. 교회를 나누는 말입니다. 공감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도 다 교회 안에서 고난과 부당한 일도 가끔 일어나는 거 봅니까? 안 봅니까?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가요?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내 상식과는 좀 안 맞는 행동들이 가끔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불만 가진 사람들의 그 기록들 있잖아요. 시편 73편의 아삽, 하박국, 요나 이런 사람들은요 불만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게 좀 와닿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 근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리도 그걸 다 경험해 봤잖아요. 나도 교회에서 불만 가져본 적이 있고 그걸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할 때, 야, 그래, 그런 것들이 네 눈 보기에 있을 수 있다.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내 눈 보기에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기다려보자. 그런 말이 공감해주는 말이 아닐까요? 거기에서 막 해명을 하려고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때로는 그 순간은 나도 잘 이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람의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거니까 나도 다 이해되진 않지만, 다 해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보자 라고 교제해 줄 수 있는 게 공감하는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언젠가부터 동화돼 버리는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불만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동화되는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공감해주는 그리스도인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부터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이 스며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과 어떤 지시사항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보자라고 할 때 에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는 발언들이 높아지면서 나누어져 가게 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동감은 어떨 때 할 수 있냐면요, 그 기반이 같은 경험을 해봤을 때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군대 간 얘기를 합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전혀 동감이 될 수가 없어요. 아이 낳는 이야기 합니다. 형제님들은 전혀 동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감정은 절대 될 수 없는데 공감은 할 수 있다. 공감은 뭐냐면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나 노력을 공감이라고 한답니다. 왜 자매님들의 어려움을 수양에 가서 전도인 형제한테 토로하고 교제를 나누십니까? 그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과 태도를 기대하고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막 간호대 얘기를 막 해요. 저도 대학교 막 어떤 경우 보면 대학생 수련회 가면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 다니신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나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난 맞춰서 갔는데 그분은 막 여기 가야 되냐 저기 가야 되냐 진로 한참 뭐 나랑 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나 노력을 기대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공감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걸 경험해 봤거나, 아,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구나,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을 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안 맞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깎여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더 합당한 그릇이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나를 깎아낼 때. 그런 교회적인 분들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생각과 뜻이 안 맞을 수 있고 교회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 나랑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불만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실 겁니다.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때 주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고, 그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느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유다와 베드로의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고 그 모든 순간까지 호칭이 항상 뭐였습니까?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때 5절에서는 선생님이었지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맛보고 8절에서는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내가 구원받았어도 예수님이 때로는, 주님이, 성경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선생님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선생님의 특징은 뭐죠? 선생님은 나한테 훈계를, 교훈을, 가르침을 주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좀 학원 같은 데서 잘 못 가르치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을 내가 바꿔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랑 안 맞으니까. 그게 선생님입니다. 근데 주님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주인이 나를 팔지 않는 한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이때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 하지만 항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인데 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면 주님이고 그리 마옵소서, 자기가 시킬 거면 자기가 시키지, 주님 그렇게 마십시오.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이 성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주님 앞에, 주님 에이 왜 그러세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 저 못해요.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잠언 말씀에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넘어지는 거랑 엎드러지는 거랑 차이가 뭘까요? 어이구, 한쪽만 넘어지면 넘어진 거고 아예 대자로 뻗으면 엎어진 거고 넘어지는 것과 엎어지는 것 차이가 뭘까요? 뭐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넘어졌던 게 되는 거고요, 아직도 대자로 뻗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누구는 다시 일어날까요?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억지로 어디를 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이런 데 가기 싫어하는 데를 데리고 갈 때 있잖아요.
가다가 가기 싫으니까 꼭 그럴 땐 잘 넘어져요. 끌고 가니까. 그러면요, 잘 일어날까요? 그대로 누울까요? 네, 누웁니다. 그대로 안 일어납니다. 왜? 목적과 목표가 없으니까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엎드려져 있습니다. 막 옷 벗고 누웁니다. 막 속 썩죠. 근데 마트 갈 때는요. 마트 갈 때는 넘어져도 울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훅훅 털고요. 달려가요, 달려가.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왜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냐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넘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좀 내 마음대로 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그걸 고쳐먹고 다시 주님께로 오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악인은 지금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목표와 목적은 있겠지만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엎드려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많은 이해하심과 주님의 많은 긍휼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유다나 베드로는 자기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처럼 항상 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처럼 항상 주인처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주님은 안고 갔다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서 나아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 나를 주님이 끝까지 안고 가신다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위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1015쪽 이사야 40장 27절부터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제가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28절만 같이 읽었는데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있는 명철이라는 단어를 보통 뭘로 알고 계십니까? 지식, 지혜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지식이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전지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아시죠? 그리고 그 전지하심을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죄 지을 것도 아시는 거죠. 우리가 진토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것뿐만 아니라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나약한지, 연약한지를 안다는 거죠. 그걸 바꿔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해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깊이 들어가 보면 이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40장 28절의 이 명철을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한다. 주님은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제 곧 이번 주에도 눈이 왔지 않습니까?
눈길에 이렇게 대리석 이런데 좀 미끄러운데 우리 은장 회장님 같은 분이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얼른 달려가서 아이고 왜 넘어지겠어요 하고 부축할 겁니다. 근데 금방 우리 건장하신 우리 찬양 대장님이나 우리 청년 회장님 같은 분이 눈길에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달려가지도 않아요.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쭉 가다가 뭐대? 그렇지 않으실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소년이라도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걸 알죠. 알죠. 그러나 항상 이해해 주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고 뭉치였고 정말 자기 뜻대로 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 갖고 다니지 마라고 하고 칼 집에 넣으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귀를 베어버리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끝까지 안고 갔습니다. 주님 안에서 받고 가셨다는 거죠. 저 회사 다닐 때 제 회사 선임이 저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사람 믿지 말아라. 근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사람 믿으면서 가야 될 때가 있고요.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고 했는데 주님은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 마음에 안 든다고 베드로 같은 사람 보내버리나요? 새로 제자 영입하나요?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뛰어난 리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요. 모세가 뛰어난 선지자일까요? 여호수아가 뛰어난 선지자일까요?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의 대표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라는 뛰어난 리더가 있었지만 그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요단강 서편은 한 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못한 여호수아 시대에는 7년 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대부분 마무리 지었습니다. 왜 뛰어난 리더가 한 명 있을 때는 못했던 일을 여호수아는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도와준 사람 누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 정도? 가족?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가 40일 동안 돌판에 그 십계명 받으러 갈 때 뭐 했죠? 아이고 금을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와버리던데요?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죠? 야, 너 그 구스 여인 취하면 안 되는데, 야, 이스라엘 선지자 그 대표 그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족한테도 비난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치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도 10번이나 최소 10번이나 나를 번역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뛰어난 리더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예,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뛰어난 리더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 내용이 나오나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한 적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간의 범죄,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을 그 원주민들을 조금 살려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외에는 특별히 죄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똘똘 뭉쳤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교회는 때로는 다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런저런 일을 맡기고 임원을 맡기고 뭐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도 정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임원은 부서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구성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구성원은 임원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체휼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뛰어난 리더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때로는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 될 때 더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정말 마음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5 빼기 3은 2다. 5회에서 3번 생각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된답니다. 이해하면 2 플러스 2는 사랑이 된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지를 교훈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특히 우리가 많이 넘어져 있을 때, 아까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냐면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게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준 사건이다라고 많은 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베드로 불러가지고 좀 뭐라고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너 그 예수님 그 재판 받을 때 분명 성경에도 보면 눈이 마주친 적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적도 있고 절대 자기는 그럴 일 없다고 부인하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장담하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 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서 그 과거 얘기를 하나도 묻지 않으십니다. 저는 베드로도 참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요. 저 같으면 제가 베드로 같으면 또 찾아가서 예수님 그때 참 죄송했습니다. 그때 너무 못 모르고 철없이 장담하고 말했고 죄송합니다라고 한 번쯤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모른 척 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흘러간다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항상 그게 불편함과 거기까지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준 방법이 뭐였냐면 그 과거를 들춰내는 것도 아니었고 같은 말만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중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넘어져 있어서 지금 엎드러져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못 오신 길거리 어디 영혼이 나뒹굴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일하게 돼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보면 받은 만큼 이상 일할까요? 받은 만큼만 할까요? 내가 느끼는 감사한 만큼만 일하게 돼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계산적인가? 저는 그랬습니다. 봉사도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한 만큼만 주님께 투자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만 나옵니다. 왜? 내 받은 구원은 주일을 드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요 말씀도 나옵니다. 내 받은 구원은 수요 말씀도 드릴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모임에 다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은 그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감사함이거든요. 광주 분들이 신앙생활을 저희 교구에서도 보면 이제 많은 교회 어른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 보는데 막 나이 한 60, 70 넘어가신 분들은 뭐 조각 설교 이런 것도 잘 찾아서 유튜브 볼 줄도 몰라요. 뭐 유튜브 그 문자 글씨도 막 대문짝만하게 해놔가지고 뭐 찾아보실 줄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저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거든요. 저는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좀 더 알 수도 있죠. 근데 그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 잘 생각해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전도집회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전도집회 말씀을 왜 자주 들으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 구원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구원이 크지 않은데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이 작은데 많은 말씀을 알면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남 판단은 잘하고 자기는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분들 보면 대부분 전도집회 말씀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막 구원받은 분들, 좀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 또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청년 때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전도집회를 꼭 들으래요. 다 아는데 뭐 또 들으라 그래. 다 알고만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인도 돼보고 점점 그걸 더 크게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많이 알아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안 하고 싶은 거지. 아닌가? 저만 그런가? 뭐 물어보면 좀 약간 표정들이 좀 곤란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절대 리액션 하면 안 된다고 교제가 된 건가요? 조심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한 만큼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을 키울 수 있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의 전도집회 말씀을 자주 듣는 게 그게 무엇보다도 더 큰 거구나. 그래서 막 구원받은 사람의 그때의 그 감사함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사실 어느 정도 판가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 그러면요 진짜 주님께 많은 걸 드려요. 우량아 같이 이제 막 사는 거죠. 근데 막 별로 감사한 것 같지도 않고 다 아는데 왜 막 자꾸 그래요? 막 그런 분들 보면은 딱 그 정도로 이제 때로는 사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간단합니다. 회사든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내가 감사한 만큼 주님께 받았다 하는 만큼 그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고요. 베드로에게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거 하나만 있다면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6절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세 번째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 앞에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선생님일 뿐이고 말씀도 그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전혀 희생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쫓게 됐을 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가룟 유다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도적질했습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 도적이다. 여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것을 도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들, 우리는 시간이든 삶이든 모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서 맡기신 것이다 라고 때로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도둑질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내 것인 양 생각해버리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분명히 받았는데 한 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하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96쪽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내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됐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항상 보호하고 지켜줬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이 왕자 이 쟁탈전 문제 때문에 두 발이 다 절개되는 사고로 두 발이 다 절개되는 양쪽 다 절뚝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말도 탈 수 없고 짚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 시바라는 사람이 여기 29절에 나오는데 이 종이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거짓으로 참소하게 되는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하 앞쪽에.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무비보셋이 아이고 좋아하던데요. 이제 자기 집에 왕권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좋아하던데요.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줘버립니다. 그로부터 이제 다윗은 승전을 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무비보셋은 왕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간절히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아이고 내가 너무 경솔하게 판단을 했네. 그러면은 다시 예전처럼 너희들 재산을 좀 나눠라.
그랬을 때 30절에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저가 전 줄 알았어요. 무비보셋 저. 왜냐하면 원래 내 거였으니까. 그럼 왜 반으로 나눠요? 내가 다 가져야지. 제가 중학교 때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언젠가 성인이 돼서 어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저가 아니고 누구 저예요? 저예요, 저.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원래 자기 건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재산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에 떨어지지 않기만을 구하는 겁니다. 왜? 이 재산이 있으면 결국에는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잖아요.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희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무비보셋의 마음을 나에게도 저 깊은 곳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 앞에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무익한 나를 유익한 사람으로, 주님의 역사에 작게나마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께 하나하나 더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주님께 감사한 사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 그 가정 상황 때문에 고아원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농인선교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농인선교부는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 말을 못 하시는 분. 초등학교 때부터 기숙사에서 삽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냅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게 없기 때문에요. 십계명을 설명할 때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해를 못합니다. 고아원에 사신 분들 제가 경험해봐서 지금도 뭐 가끔 교류하지만은 거기 계신 분들 보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맡긴 분도 있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 받은 게 없으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여기 중에서도 저도 가정에 불화가 좀 있어가지고 어머님은 좋은데 아버님에 대한 감사함은 거의 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멀어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요, 왠지 싸워야 될 것 같고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인식이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받지 않으면 보답하려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지 않으면 보답하려는 마음 자체가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받았는가 잘 세보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부모가 나에게 뭐 해준 게 뭔데? 이런 말과 마음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하는 건 다 드리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요구하거나 그런 것을 감당할 사람에게만 시험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어떤 희생부터 시작하라고 하실까요? 사무엘하 뒤에 보면 열왕기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는 이 말씀까지만 딱 읽었을 때 제가 어머니 같았으면 엘리야 머리끄댕이 잡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으면 잡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11절에 지금 10절에 보시면요. 11절에 떡 한 조각을 엘리야가 요구하잖아요. 그랬더니 12절에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참다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거 달라고 하시는데 먹을 건 없고요. 통에 가루 조금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끼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 말고 13절에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냐. 엄마 말대로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먹고 돌아가셔요. 저는 여기서 머리끄댕이 잡았을 것 같아요. 그 뒷말 안 듣고. 어머님들 안 그러셨을까요? 저만 그럴까요? 전 뒷말 14절을 안 들렸을 것 같다니까요. 여기서 이미 마음 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면요? 먼저 작은 떡 하나를 가져오면 내가 너의 삶을 14절에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요 성급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때로는 해버립니다. 희생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시냐면 먼저 작은 것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먼저를 사실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결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라. 많은 걸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남는 거 다 드리는 거 하지 말아라. 먼저 주님께 드릴 걸 드려라. 주님은 먼저를 요구하시거든요. 시간도 물질도 내 삶도 먼저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때로는 이루지 못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양을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근데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연습할 때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께 순종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고 주님께 모든 걸 희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순종해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동계 수련회 때도 이렇게 봉사도 가셔야 될 수도 있고 학예 수양에 봉사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때가 되면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아이고 수양에 가서 봉사하고 하면 힘들어 고생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고생은 하죠. 근데 가서 같이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느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고생만 기억 남으면 나에게 희생하기가 어렵죠. 때로는 믿음이 좋지 않더라도 따라가보고 순종해보고 동참할 때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아침에 내 모든 걸 다 드리라. 우리 중에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해야 될 건 뭐부터 할 수 있냐? 먼저부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먼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드린다는 것은 지금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오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네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반을 함께 다녔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할지언정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자기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을 내려버렸고 주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주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오해하죠. 부활이 말이 안 됩니다. 부활이라는 거는 한 남편이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아내가 있었는데 죽고 대물림 다 하고 이 7 남편을 다 한 여자가 경험했는데 나중에 부활 때는 누가 진짜 아내가 됩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오해하는 거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주님의 능력을 오해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을 오해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 주인님 무서운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취하는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핑계잖아요. 그럼 장사하지 말고 노가다라도 했어야죠. 하루 일당이라도 뭔가 받아놨어야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간혹.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담아두지 않으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나 내 생각과 충돌되는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 12월은 교회에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임원도 새로 하고 뭔가 이런저런, 또 봉성교회도 큰 변화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들을 경험했을 수 있고 또 고난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저는 욥기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욥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구약성경 762쪽 욥기 2장 9절 10절입니다. 욥기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가 없었잖아요.
순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고 아내는 그 상황 가운데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는 것은 마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엄청나게 그 소화되지 않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입술로는 범죄치 않았다. 자기는 소화되지 않을지언정 밖으로 발설하지는 않았잖아요. 욥기를 쭉 끝까지 읽어보면서 욥이 왜 이 고난이 시작됐냐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마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걸고 마귀에게 욥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욥은 10 자녀가 죽고 몸이 상하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마귀에게 욥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욥기가 끝나갈 때쯤에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욥에게 아이고 내가 그래도 네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고난이 있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한 번 딱 언급해주면 너무나도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만 하고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그런 말만 하고 이 상처를 보듬어 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왜 고난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왜 때로는 나에게 위로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주님께 다 위로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욥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다음에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저도 이제 예전에 상담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상담을 하는데 이제 게임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옛날에 학생 때 게임도 해봤고 PC방도 다녀봤고 공감해주고 막 이렇게 교제해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애가 이제 그걸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저 전사님 PC방 다녔었다고. 이게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아니라 이제 거의 뭐 반 게이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보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들한테요 고생시킵니다. 때로는 학원 다니게 하고 공부를 과도시키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전교 1등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볼 때 왜 맨날 공부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더라고요. 그 자녀들한테 학원 다니라 공부 열심히 해라 막 잔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자녀들한테 때로는 내가 너 진짜 네 구역 모임 때나 조모임 때는 이야기하죠. 우리 애들 참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한테 그 말하면 어떻게 되죠? 애한테 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할 줄 왜 시켜요? 나 안 해요. 말 안 탑니다. 이제 그때부터. 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위로해 주지 않는지 아세요? 말씀 위에 올라타 버립니다. 나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살고 싶다니까요. 왜 저한테 그런 고난을 주세요? 저 안 할게요. 저 상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고난을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는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그 불구덩이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저 위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더 이상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하고 임원하고 뭐 하다 보면 부딪히죠. 힘들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임원을 서로 하려고 해서 난리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전도인 했으면 참 임원 세우기 편했을 건데 11월만 되면 어깨가 좁아져요. 아이고 제발 내년에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막 그냥 뭐 죄 지은 거 아닌데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편하게 살려고, 가급적이면 한 발 뒤로 가려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내 해야 될 일, 목표 개인적인 상황들 때문에 자꾸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려고 하죠. 근데 때로는 주님이 억지로 밀어버려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해가지고 힘들게 하네. 저도 이제 이번에 발령이 나가지고 서울로 가게 되는데, 제가 할 줄로 알고 임원분들은 또 이제 하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세워놓고 저는 가버려요. 그러면 임원분들은 또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그래서 내가 하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 했는데, 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나를 몰아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욥도 그렇게 해야만, 욥은 이 상태로 살았으면요, 전혀 문제없는 사람으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욥 깊숙한 곳에 드러나 있던, 그 숨겨져 있던 스스로에 대한 의로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낫다는 그 모습, 이런 상황이 될 때 그걸 드러내서 억지로 깎아내잖아요. 사람을 이 정도 칼이면 괜찮은 칼인데 굳이 불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굳이 불순물을 빼내요. 그리고 또 때립니다. 그리고 물 속에 또 넣어요. 그래서 더 진검을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위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서로 함께 위로해주고 교제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다리지 못할 때 주위 사람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교제해 줄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고,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 왜 자꾸 임원이 줄어가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임원은 안 하려고 할까? 부모님들이 애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는. 집에 오면서 교회 막 늦게 끝나고 오면 웃으면서 들어와요.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들어와요. 그럼 애들은 뭘 보고 어떻게 배우냐면, 교회는 힘든 곳이구나, 그렇게 배우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또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교제해 줍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근데 그렇게 교제해주면 교회는 점점 나뉘어져 가겠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생각을 바꾸고,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사람,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 하나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나마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식들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안 됩니다. 이미 손을 떠났어요. 안 됩니다. 내가 나밖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내년에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잘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를 잘 고민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 맞는 직책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 뜻을 꺾어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더 사랑할 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또 남아있는 올 한 해의 시간에도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영혼을 전도하고 세우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광주 봉성교회 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개개인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